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절정, 믿음의 완성은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믿음의 완성이 부활신앙인데,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자, 놀랍시다. 자,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첫 번째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비밀을 좀 우리가 알고, 그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을 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의 몸은 죽은 것 같았고,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들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청소년기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그래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너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니? 시험을 한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 시험을 통과해요? 통과하지 못해요?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받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예.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첫째로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뭘요? 말씀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 너와 사라에게서 난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렇게 5번 이상을 얘기해요. 내가 너의 씨로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7장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 이상을 내가 너와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늙고 자기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자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요. 이 아이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13년 동안 아무런 예수님이 이제 말이 없다가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애를 낳았는데 99세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99세 때 나타날 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줄 것.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고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을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낳았을 때 이스마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13년 후인가 좀 됐다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14살, 15살 정도 이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가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매일 얘기하는 거죠. 쫓아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누구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이삭도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쫓아내면 살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쫓아내라, 이렇게 쫓아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의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다른 면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형통하며 살아요. 쫓아내고 있을 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이렇게 그래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당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다.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걱정 없이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말합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그래요. 자,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를 죽여라, 각을 떠라,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삭을 죽이라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했는데 이삭을 죽이라니요? 갈등이 생기겠습니다. 이 두 모순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이 기도하다가 결론을 내린 결론. 아브라함이 내린 그 결론이 부활신앙이에요. 그 부활신앙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면 내가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려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그래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리면 이삭을 다시 살려서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능력을 경험해요. 부활신앙으로 기도하고 부활신앙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게 된 거지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릴 수 있다. 이게 그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11장 19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로기사 메노스는 뜻인데,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추측한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계산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추상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확정이 되니까 그리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계산해 보고 하는 거다.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그냥 세우겠느냐? 망대를 세우기 전에 이 망대를 세울 때 얼마나 예산이 들까, 비용이 들까 생각해 보고 그리고 계산이 된 다음에 망대를 세우지 않겠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쳐들어온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해 보고 전쟁에 나가지 않겠느냐?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앙은 뭐라고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계산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전능하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된다, 계산해 보고 믿어지면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성경은 진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곡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찾느니라. 자, 여러분이 진주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어디를 갔더니 진짜 값진 진주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진주를 팔면 너무너무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진주를 샀습니다.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이 되는 거죠. 이걸 사서 팔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계산해 보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천국을 사도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요. 진짜 이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손해가 아니다,
아깝지 않다, 이 믿음이 생겨야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을 갖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다 버렸다. 왜? 계산해 보니까 내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 얻어도 충분한 거예요. 결론을 그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부러울 수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억만금보다 내가 소유한 천국이 더 귀하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게 되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확신이 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 가서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진 거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분은 사랑의 성, 사랑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선함이 온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라는 명령보다 바치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거기에 집중했어요. 바치라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아들을 준 분이에요. 약속을 완전히 지켰던 분이에요. 내게 항상 유익을 주었던 분이에요. 내가 잘못된 실수를 했을 때도 그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복을 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바치라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결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결말은 항상 온전해요. 항상 더 좋은 거예요. 항상 복된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면 길을 잘못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해야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혹시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갔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해요.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실패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내 미래에 악을 계획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자, 2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좋은 결론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숫 양을 예비해 놓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대신해서 숫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예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오늘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을 이미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 죽은 자를 도로 받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졌을 때 이미 이삭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로 준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려주었지만 자기 아들은 죽이시고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의 뿌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신앙의 완성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은 부활 신앙과 연결돼서 오늘 우리까지 여기에 오게 된 거지요. 할렐루야. 이 부활 신앙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이 세워지자 시험을 이겨내고 순종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라고 인정을 받게 된 거죠. 부활 신앙이 우리 속에 세워지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 드려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아깝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죠.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드릴 수 있냐.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50일 동안 감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50일 동안은 매일 뭐 그러겠지만 50일 동안은 이 감격 속에 지내리라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리고 제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제가 7주 동안은 매일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상징적으로 감사로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를 이루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